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이야기의 총 6일간의 창조 사역 중에 다섯째 날입니다. 온갖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날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창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고 비행하고 있는 새들의 모습과 움직임은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들이죠. 이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크기가 크기도 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나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지만 앉아있는 정적으로 심어져 있는 땅들의 식물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지금은 물 가운데서 생명과 생물들이 나타났는데 하늘을 날고 움직이고 있고 바다를 거닐고 있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다음에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드러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땅과 더욱더 가까운데 하나님은 물들이 먼저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섯째 날에도 동일하게 땅에 먼저 생물을 땅에 먼저 두시지 아니하시고 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먼저 물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과학에서도 물에서 시작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모든 척추동물들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진화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3억 7천만 년 전에 고생된 대본기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지느러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망둥어 같이 생긴 것들이 물에서 잠깐 나와서 지느러미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걷는 것처럼 다니기도 하다가 불필요한 지느러미가 사라졌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 틱탈릭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바로 이 물고기가 어류와 양서류, 척추동물 간의 그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처럼 물에서 생물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구분하셔서 물에 있는 생명과 땅에 있는 생명과 하늘에 있는 생명들을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종류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당한 곳에 적당한, 아주 어울리는 적합한 생명체들을 합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물에서부터 생명체가 루트로 나왔다라고 진화론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각 종류대로 각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곳에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필수 교과 과정 중에 창조론의 이야기도 같이 다뤄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반대로
3억 7천만 년 전은 대체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때를 증거할 수 있고 누가 그때를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주 오래된 수억 년 전의 그 시간에 그랬을 거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 5째 날 물에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부터 뭔가 진화해서 하늘에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하나님께서 날게 하신 생물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는 매일 하늘을 벗하며 살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적어서 높은 곳에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죠. 인간은 창조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에 머물지 못하지만 물에는 갈 수 있죠. 하늘에도 잠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6일의 창조 중에 5일째가 되었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직 언급조차 없어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 앞에, 만물 앞에, 식물 앞에, 곤충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실 모든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번성하라, 나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특성에 맞게 물과 하늘에서 각각 그 존재들이 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서 아가미로 숨도 쉬고 헤엄도 치다가 땅에 나와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또 하늘로 올라가서 날기도 하고 또 멀리 우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체들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기계나 또 영웅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을 보면요, 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면 우리가 타는 배와 잠수함들을 보면요, 물고기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안에 있는 것들은 새의 모양으로 날 수가 없고 하늘을 나는 것들은요, 물고기의 모양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쓰임에 살 수 있는 공간에 적합하게 적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또 작가의 성향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예술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대부분은 우리가 본 것으로 영감을 받고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느낀 것,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영향에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술에 투영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상,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것들을 그려내고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한 점의 그림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하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 캔버스에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양한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담아내느냐,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품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성이 있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점 하나만 찍어도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명한 사람이 똑같은 점을 찍으면 동일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성에 상관없이 예술가들의 모든 영감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예술가들의 영성이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욥기 9장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찰 창조, 이 세 가지가 그것인데요. 첫 번째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신적인 창조가 바라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무에서 유의 창조, 이 바라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을 만드신 것, 그것도 바라입니다. 두 번째로 아사 창조는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궁창이 있었죠. 그 궁창 가운데서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짐승과 가축들은 땅에서 나왔죠. 흙으로부터 창조된 것들, 이것이 바로 아사 창조이죠. 그리고 야찰은 두 번째 아사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조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가축과 짐승들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때는 아사가 사용되었고요.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에는 야찰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인간의 창조는 언제나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은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였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말은 의술이었겠죠. 지금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의술 말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그 한 사람의 의사로서 배워야 되는 의술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다 인생을 살고 아무리 치유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학습해도 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술이라는 한 분야조차도 사람의 인생으로 알아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다 둘러볼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지으신 그 원리와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욥기 36편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창조와는 달리 다섯째에는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과 하늘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속의 작은 물고기 하나를 보고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그 물을 마실 때에도 우리가 바람 한 점을 맡을 때에도
또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비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인류의 개발 때문에 그 비를 입 벌리면서 맞으면서 먹으면서 맞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어릴 때 그러질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떤 파수꾼의 역할로, 관리자의 역할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저의 혜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도 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하루는 개미를 엄청 죽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스팔트 길가에 흙으로 뚫려 있는, 다 메꿔지지 아니한 흙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틈 사이로 개미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조금 뚫어 놓으니까 개미들이 놀랐는지 또 개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개미들을 못 나오게 하고 싶어서 흙을 한 줌 가져다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입구를 뚫고 또 개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죠. 개미들은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저는 재미로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붓기도 하고 발로 밟고 있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서 입구를 막았는데도 개미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개미가 나오는구나, 개미는 이러하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개미가 막 나오면 자전거 바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떼를 짓밟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끔찍한 장난을 했는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버스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용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한 5m 정도 되는 개미가 그 버스에 탔어요. 그 개미가 저를 바라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거나 너 왜 날 괴롭혔냐고 하나님의 우성으로 말씀하신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5m 되는 엄청난 개미가 그 버스에 타서 가득 채우고 맨 뒷좌석에 저는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리도 못 지르고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개미는 저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으로 그렇게 벌을 받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그저 장난이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개미를 짓밟았다고 개미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개미를 다 막아놓고 불장난을 하고 돋보기를 갖다가 검정색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임재하셔서 제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멸종위기에 임해 있는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개수하고 그것들을 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들 우리가 잡아먹게 하시고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멸종의 위기를 맞이한다.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충만하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없앨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우리가 꺾을 수 있나요? 비록 저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개미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꿈에서 거대한 개미를 만나서 겁을 먹고 회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관계 속에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좋은 방법은요, 타인을 향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나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옳은 행동이었는데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나는 예리하고 아주 정확하고 합당하게 지적하고 조언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가시와 같은 것이구나. 저는 그 개미떼 하나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상대방의 것보다 우리의 것이 먼저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거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라. 네가 누군가를 해하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적용해보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해도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대하는 방법, 만남을 대하는 방법, 존재를 대하는 방법, 세상을 대하는 방법, 우리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잘 못 살아내고 남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머무는 땅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부분들, 건강하지 못하고 헛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참 잘하고 있지, 내가 참 열심히 해내고 있지 하는 것들을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그러한 격려와 인정과 존중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도 열심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남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가장이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아내의 수고가 보이지 않아서 그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면 너무도 힘든 것들이죠.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 그늘 아래 있고 나는 그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헤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만 우리의 수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께만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께만 우리의 지침과 힘듦과 모든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라는 공간에 생물이 그 종류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공간에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먹고 제하여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조 때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물과 하늘도 가보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한정된 땅에 살면서 욕심과 오만함과 거짓과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유한한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채워지지가 않죠.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비교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존중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이 많아서 우리들의 삶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술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너무도 많은 물고기와 새들이 종류대로 있어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은 채워지는 것일 텐데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을 소유하면 그것들은 다 소비되는 것이죠. 소비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타인에게 소비하면요, 우리가 때로 충만해집니다. 옛날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게 있었죠.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동전 한 입 움켜쥐고 다 가지려고 하지만 사랑은 이거를 소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섭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때 그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베풀면서 그 능력을 소비하셨을 때 그분은 영원히 무한한 존재가 되셨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그 소비를 누리는 우리가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씩 베풀 때, 소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채웠던 그 만족감보다 소비를 통해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낼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로 충만하길 원한다면, 은혜로 충만하길 원한다면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은 세상에서 얻지 못해요. 세상을 다 가져도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 이 충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일에 너무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일날 교회에서도 섬길 게 너무 많죠.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섬김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사역이 너무 많고 사명이 너무 많아서 교회 일도 바쁘고 세상 일도 바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열심히 예배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럼 충만이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충만의 완성은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많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고 보호하고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